조각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또 다른 짐을 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3부에서 그것이 바로 성소의 뜰의 예배 시작했습니다. 뜰의 예배다. 그 뜰의 예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4부에 와서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성소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예배는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말씀 묵상, 진리 깨닫기 예배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우리가 등잔대 예배로 그리스도의 몸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펠로십과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떡상의 예배입니다. 이제 10강에서 마지막 우리 이 성소의 가장 이제 마지막 기구를 우리가 다룹니다. 분향단의 예배죠. 이 분향단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이 조각을 우리가 잘 맞추어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생명의 능력에 풍성하는 것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출애굽기 3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 이 분향할 제단을 작게 분향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자 증거계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죠. 그룹전사 둘에서 뚜껑 속죄소죠. 이 속죄소의 맞은편 앞이죠. 이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이게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이죠. 이 휘장 앞에 두라. 그럼 이게 휘장이니까 이게 성소가 되겠죠. 이 성소의 바로 이 자리가 분향단의 위치죠. 그리고 여기가 등잔대, 여기가 떡상. 이걸 우리는 성소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고요. 이 성소의 예배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분향단의 예배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여기에 향기로운 향을 아침마다 사른다. 지금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누리는 평상시에 누리는 매일 누리는 축복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을 산다는 것은 이 분향이란 단어입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의미하겠죠. 등잔대에 불을 아침 저녁으로 손질하잖아요. 그때 이 손질할 때 같이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이 향은 이 분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오늘 주제가 되는 분향단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하나가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특히 분향단과 번제단은 서로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는 단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놓여있는 위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소의 문으로 들어오면서 만나는 첫 번째 단이고 분향단은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소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지금 우리가 이 성소지만 이 성소는 이 뜰이 있었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만나는 첫 번째가 번제단이었죠. 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런데 이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향단과 이 속죄소는 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림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서 만나는 곳, 이 번제단은 십자가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희생제물신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피와 물,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수시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 그리고 들어오면서 성소 안에서 이제 예배는, 여기서의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친밀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친밀함에 초점이 있고, 이 등잔대의 예배의 초점은 말씀, 진리 깨닫기, 말씀 묵상,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떡상의 예배는요, 펠로우십과 블레싱. 그리고 이 분향단의 예배는, 이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성소의 마지막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속죄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곳, 이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가 아주 깊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향을 피우죠. 근데 이제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은 두 가지의 특별히 같은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과 번제단. 이들은 같은 단입니다. 단. 이 단의 특징은 모두 네 개의 모퉁이에 뿔이 나져 있다는 거예요. 뿔. 그래서 이 번제단도 4개 모퉁이마다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도 그 모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번제단과 분향단에 같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피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불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피로 연결된 두 제단. 피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옆에서 희생제물을 잡죠. 그래서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옮기죠. 그리고 이 제물에서 피를 받아서 놔두고 이 죄를 가진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형벌 속에서 완전히 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타요. 속죄의 이야기를 다뤘죠.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게 지금 속죄제의 특별히 속죄제의 이야기입니다. 속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과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까지 가요. 이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분향단까지 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분향단까지 가는지, 이 피가 뜰의 번제단에서 뿌려지고요. 이 번제단에다가 이 제단에 뿌려지고, 또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가서 이 분향단에 또 뿌려집니다. 이 피가, 희생제물의 피가. 그래서 이 속죄의 피가 두 단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두 단이 연결되어 있다. 앞에 번제단에서 이런 피는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피는 과연 무엇과 같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라고 그랬죠. 불로 연결된 두 제단.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이때 이 제단은
나무를 태울 정도 되니까 큰 거였죠. 이 제단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 이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요.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불씨를 살려놔서 계속 나무를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계속 이 불이 정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제단에 불이 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불은 그러니까 이 불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다. 이 번제단의 불이.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불, 이걸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을 분향단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 불로 향을 또 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우는 이 향을 분향단에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그 불을 가지고 향을 분향단에 이 향을 또 태웁니다. 불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였죠? 이 피를 여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또 여기에 피에 또 뿌린다고 그랬죠. 이 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단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자, 이제 이 말씀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은 이야기도 여기에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휘장 안에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로를 가져다가 같이 그곳에서 또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분향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매일 분향하는 것도 결국은 이 같은 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휘장 밖 성소의 중앙 증거계 바로 앞에 항상 분향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되 어디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는 거 보니까 분향단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겠죠.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헬라어로 이 향이라는 단어가 두미아마라고 해요. 두미아마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두미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겠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케토레트라고 합니다. 케토레트. 근데 이 단어가 다 두 개 다 향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 케토레트라고 쓰고요. 신약에 와서는 두미아마라는 단어로 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케토레트란 이 향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단어가 죽임당한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임당한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에 죽임당한 희생 제물이고 희생 제물의 냄새나 향을 말할 때 이 두미아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사르다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을 불사르고 그것을 연기로 이렇게 올려보낼 때 사르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향이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이 원래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향. 그 향을 위로 올려보내다, 사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분향단에서 우리는 향을 위로 사른데 향이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사르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여기 번제단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에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 완전히 이 번제단에서 태워질 때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번제단과 분향단에서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실제로 희생 제물이 채워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여기서는 그 희생 제물이 아니지만은 그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게 뭐였죠? 여기에 피와 불로, 즉 이 피가 여기에 붙는 것처럼 또 여기에 같은 불로 이 희생 제물이 태워진 것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성소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분향단까지 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 희생 제물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도 바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향기를 올려드리죠. 태워서.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의 그 향이란 자체가 죽음당한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향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향기롭다는 그 단어가 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게. 그러니까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향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 번제단에서 불사른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 것처럼 이곳 분향단에서 불사른 향, 희생 제물의 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향단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첫 번째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주의 앞에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속죄소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분향과 뭐가 연결됩니까? 기도가 연결돼 있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뭡니까? 분향단의 향로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을 받았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을 천사가 받았어요. 향을 받았어요. 이 향을 받았는데 이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한대요. 이 향과 함께 기도와 합해서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 가지고 어디로요? 보호자 앞,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뭡니까? 그 향기의 연기입니다. 향기. 이 향기는 뭐죠? 분향. 이 향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향연이죠, 향연. 이 향이 뭐였죠? 희생 제물의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생 제물의 향.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향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향이 뭐죠? 희생 제물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죽임당한 희생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함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힘껏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다해서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기도의 태도를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나가고 그분의 피로 깨끗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에 열심을 다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속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함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 안에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이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라. 기도와 분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그 불로 날마다 향을 피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섞여져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번제단의 피가 어디요? 분향단까지 발라지죠. 피가 바르는 곳에서 이 향이 올라가고 우리 성도의 기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계속.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는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첫째는 기도의 양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괴롭고 심지어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방해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내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되시는 것. 중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늘에서 계속됩니다. 계속.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구를 힘입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 왜요? 성령은 누구시죠?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친밀한 교제를 완전한 한 분처럼 세 분인데 한 분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늘 민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위해 또 간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도 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죠. 그렇죠? 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죠. 저 자녀인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진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자. 그분과 아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주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아들 하나님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생명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갖게 합니다. 특히 분향단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소에 특별한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제의 제물 또한 다른 제사의 제물처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루는 이 성소의 제사는 화목제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뤘고요. 또 번제를 다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서 이 안에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의 예배에 또 번제에서 이야기를 또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떡상에서는 무슨 제사였죠? 소제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언급해서 우리가 다뤘죠. 오늘 이 마지막에 5번째 제사의 화목제와 분향단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잡는 거예요. 똑같죠.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처럼 화목제도 제물, 희생 제물을 번제단 앞까지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 안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합니까? 우리의 죄를 옮겨주는 거죠. 그렇죠? 회막문이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제와 속건제 때도 똑같이 했죠. 번제도 그러죠. 똑같이 항상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러니까 번제가 됐던 속죄제, 속건제가 됐던 화목제가 됐던 다 속죄와 관련된 것이 가장 기본을 이룬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와 속건제는 속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태웁니다. 번제도 다 태워요. 그런데 이제 번제는 속죄와 속건제와 다르게 태우기 전에 뭘 합니까? 각을 뜨는 행위가 하나가 있었죠. 그 각을 뜬다 해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관절,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단어, 이 각을 뜬다는 단어를 같이 말씀의 예배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특별하게 피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 전제를 같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에서 하나를 우리가 좀 더 다 추가해서 다뤘고, 이 화목제에서도 결국은 여기서 또 번제단에서 화목제를 다 드립니다. 똑같이 제단 사방에 피까지 다 뿌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또 달라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다른데 번제가 하나가 다른 것처럼, 각을 뜨는 게 다른 것처럼 화목제가 다 똑같은데 또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볼게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먼저 추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번제단에서 다 태워라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태우는 것은 여기에서 태우는 것은 이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근데 이 화목 이제 지금 이제 먼저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물이 여기서는 희생 제물이지만 이 제물이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리고 결국 화목제도 결국은 죄 다 기본적으로는 다 속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는 생명을 위해서 속죄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함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막혀버리니까. 그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첫 번째가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럽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다. 화목. 막혔던 모든 그런 담들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삽니다. 근데 두 번째,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 이 번제는요, 제물의 고기가 남지 않습니다. 다 불로 태워져요.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모든 속죄 예식을 행한 다음에 고기를 남깁니다. 고기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불로 태우고요. 고기를 남겨요. 여기서 특징은요. 태우기 전에 각을 띈 거예요. 여기는 다 태워버려요. 통으로 태워버려요. 다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똑같아요. 근데 특징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고기를 남겨주셔서 이 고기를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든 속건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드시는 건데 그 고기를 사람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신 것 중에서 같이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식탁에 초청받아서 왕의 음식을 사람들이 같이 그 식탁에서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시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눈다. 그래서 화목하는 친밀한 영적 교제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또 이 떡상의 예배와 함께 이 기도의 예배. 자, 레위기 7장 15절로 19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화목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특별하게 감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화목제를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날에 먹을 거라.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깨끗한 속죄된 사람만 먹을 것이다. 자, 이 화목제는요. 세 가지가 있을 때 화목제물을 누구든지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소원하거나 아니면 자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소원이나 자원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와 함께 감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특히 화목제를 그래서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감사제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롭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주신 은혜와 베푸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하는 것도 내가 자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7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 이 감사제가 뭐라고요? 화목제다. 화목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특별히 첫 번째 이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있다 그랬죠. 물론 이 분향단의 특징은 피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있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향단의 특징이 뭐냐면 분향단은 이 성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중에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가는 예배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는 감사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을 한번 연결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이 10직강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기도에 그리고 분향단이 항상 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항상 깨어있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기도의 내용.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좀 다루는 거예요. 시편 50편 7절 14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종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을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마시겠느냐 피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모든 제사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은 감사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다. 우리에게 생명을 권하신 그분 앞에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의식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은 사람들이 매우 복잡하고 고된 행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겁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칫 복잡한 의식에 집중되면서 정작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는 재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문에 들어오면서 낯설고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 새로운 삶의 방식들에 우리의 생각과 몸을 맞춰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죠? 감사.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복잡한 의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래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의 고기가 아닙니다. 재물 드린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고되고 복잡한 제사를 매일 또 수시로 드려야 함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그러한 고된 제사의식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의 내용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분향단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뜰에서는 속죄, 즉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강에서 배운 속죄죄, 속건제가 바로 속죄와 관련된 제사였죠. 이 속죄제와 분향단이 또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이 제사와 깊이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서는 항상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등잔대에서 또 불을 항상 등불을 정리하죠. 떡상에서 하고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또 속죄제, 속죄 관련된 속죄제와 속건제, 또 화목제 이게 전부 다 이 분향단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목제물이 여기에 연결됐다 그랬죠. 그게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게 뭐죠? 감사와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속죄제와 또 관련된 게 또 있어요. 또 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속죄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우리가 피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의 번제단에서 받았던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향단으로 가잖아요. 그 분향단에 가서 뭐 하냐면 그 피를 요압, 해막, 안이라고 했어요. 안. 향단이 뭐죠? 분향단.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뿔에 발라도 바르고 이 피는 반드시 분향단의 뿔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도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속죄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 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회막 안 요 앞에 있는 제단이 뭐죠? 분향단. 그 분향단에 또 달라라. 이게 모든 속죄 제물마다 그렇게 합니다.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히 분향단의 뿔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에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그랬죠? 확신이다 그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 확신주. 친밀함 때문에 이 응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는 그분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기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그 향이 그 기도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위에 기도가 올라가요. 그 기도가 철저한 회개와 함께 감사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가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마지막 10강에서 마지막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에서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아까 기도의 내용에 회개가 있었죠. 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속에서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 뭐죠?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과 싸우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하나님은 사람마다 모양을 다르게 만나십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만나시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복음 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각날 때 깨닫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요.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열을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의 영이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가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은 결국은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 안에서 있는 복음적인 성경 읽기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식강 끝나면은 이 복음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같이 읽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성경 읽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증언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 만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늘 충만해야겠죠.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 분향단에서 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다 했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말씀에 복음적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권능으로. 이 권능은 뭡니까?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생명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받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할 때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우리 10강의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풍요한 삶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능력을 받고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생명의 능력의 풍성한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엇을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까지 이 복음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대로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 여러분을 또 통해서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 되시면 또 복음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